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 이번 주간부터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돌이켜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살면 된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단 종교들이 득세하는 시대. 복음 말하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요. 프로그램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 주간을 보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사단이, 흑암 세력이 혼미케 하여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신천지 동영상을 계속해서 지금 보게 되고 말들이 많게 돼요. 근데 그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되놓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냐?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압니다. 신천지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답을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미혹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가려져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엄마를 고소합니까? 그 교육받으라 그랬다고 엄마를 고소하더라고요. 경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까지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냐? 거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건 종교 문제를 떠나서 그 CBS 그에서 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를 떠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읽었던 4장 4절.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강단에서 말하는 시대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자기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조차가 불행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인 것인데요. 갓난아기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게 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치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시온이 교만에 빠져 지도자들 백성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간답니다. 망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반복되는 일들이죠. 처음 사단은 인간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면서 심지어 교만에까지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락과 방탕함을 즐기면서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야곱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계속 혼미케 하고 삼킬 자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요, 자기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 것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언약 따라갔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다른 무언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속에서 유익을 주는 교회는 갈수록 부흥합니다. 근데 부흥하면 다행이죠. 부흥해놓고 나중에 망한다니까요. 똑같이 여기에 멸망의 길 속으로.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 결과 영적 통찰력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분별할 수 없으니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가도록 그 광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복시켜라. 그래서 언약 속에서 나를 찾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결단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이 때로는 이것을 까먹기도 합니다. 까먹게 만듭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 명이 보면. 제가 한 청년과 통화를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회사에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도 못 하고 막 그렇게 6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더라고요. 6월 달 되면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와서 참 그걸 보면서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겠구나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처한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한 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나를 찾았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는가? 믿음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결박당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지만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달할 만큼 이 중요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영적인 비밀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한 그 신문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청년들 그리고 외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시킨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프로그램 속에서 들어가야 되고 교제하고 그러면 교회 올 필요 있냐? 별로 다른 거 없는데. 그래서 신천지 같이 성경을 이상하게 말하는데도 거기 가서 빠진다니까요. 자기가 궁금해하던 것을 속 시원히 긁어준다고. 진리도 아닌데 성경을 말하니까 틀린 거지만 성경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통찰력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판단력이 없는 성도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고 함께 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기도수첩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강단을 통해서 기도수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세상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결단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4명씩, 2명씩 또는 혼자 그래서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은 이 세상 신의 권세 아래 혼미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이것에 빛을 비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명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성공을 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근데 다르게 가르치잖아요. 무작정 성공해야 된다. 해보면 뭐가 있겠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안 해봤으니 모른다고. 그런데 해본 사람들이 다 그 허무함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확신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말하는 사람과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우리가 있는 모든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나부터도 선교지에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고 우리의 회사, 업, 직장, 우리의 학교 그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정말 생각하며 결단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발견하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떤 것입니까? 멋진 프로그램 가지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한 영혼을 두고 우리가 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우리가 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걸 놓고 기도하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심령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넓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온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게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 눈빛인데 놀릴까봐 막 사람들이 놀릴까봐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에 모이기로 했냐? 9시에 모이기로 했지. 그러면 너는 지금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듣고 흘려내는 게 아니죠. 약속은. 일기예보에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게 그것을 믿는 겁니까?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놓고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 비치도록 믿음의 깃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깃발. 어떤 믿음의 깃발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깃발, 깃발을 세운다. 어떤 의미냐? 깃발은 전쟁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자들이 그 고지에 깃발을 먼저 꽂습니다. 여기 우리 진영이다. 그러면요, 적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긴 이미 적들에게 점령당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딱 무장하는 이것이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미케 되어 있는, 가려져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말씀과 기도의 깃발을 들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왜냐? 우리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서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만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만 전달하는 이 강단.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 언약, 그것을 위해서 내 심령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내 삶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며 내 현장에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우리가 처한 모든 업에,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믿음에 결단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이 세상신을 통해서 혼미케 되어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모든 현장 속에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